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동혁이 형제님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신 얘기를 하셨는데 각자 분량에 따라서 아마 너무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 이영 형제님이 지금까지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버님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어떠한 아버지로 생각이 나실까? 우리 고영님은 또 우리 이영순 형제님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리워하실까? 각자 그 분량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받은 사람에 비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터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저희 큰딸을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우리 기쁨이를 보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았던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말로만이라도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항상 아이들에게 인사말이 사랑한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항상 전화를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집에 왔다 가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영광아 사랑한다. 엄마 사랑한다 였습니다. 저희 큰애가 유방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하면 제가 차라리 암에 걸려서 그 아이 대신에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도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런 진정 어린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내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내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렇게도 대입해 봤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복룡이에게 베푸사 이렇게도 적응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되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도덕도, 율법도, 외인들도,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인전도 율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의 삶을 누리는 큰 유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수인이 형제 넘겨주세요. 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 무기가 등장하는 큰 싸움, 즉 전쟁의 수준의 싸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싸움을 대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큰 싸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이 무기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넘기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가 견고함으로 스스로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결단으로 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이론, 즉 내 삶의 기본 상식, 의식 구조, 습성이나 습관 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강력한 문제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전쟁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새 생명으로 살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말 중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더위에 잘 지내? 아니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다 잘 지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될까요?
예, 아무 일 없는 것. 아무 일 없으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아무 일 없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있습니다. 잘 산다. 제가 한번 개념을 생각해 봤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거기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 견고하고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없을 만큼의 큰 이론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만큼 그러한 싸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급 또는 연봉 수입이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모든 삶이 편리하고 남들에게 비교하여 자랑스럽고 적당한 평수에 자가집이 있고 괜찮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가끔가다 입을 수 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고 남들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한 자녀 자랑도 하고 내가 속한 구성원 속에서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 이 정도면 잘 산다고 볼 수 있죠. 누가 봐도. 여기 더 보탤 게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노력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면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견고한 그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읽어드린 이러한 문제를 지향하고 있는 또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베풀어 두신 그 사랑을 어느 만큼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큰 감동으로 내 삶을 움직인 것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동일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저는 여기에 의문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놓으시고 내가 하늘만큼 땅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베푸다. 이 어떠한 사랑이 얼마큼 나에게 베풀어졌는가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구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평도 많고. 그래서 제가 27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자살하려고 하다가 구원받았다는 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정은 그렇게
그리워할 만큼 그런 행복한 가정은 아니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예전에 제가 간증할 땐 어머니가 네 분이셨다는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버지 간증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아버지가 주사가 좀 심하셔서 집에 제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저는 영등포역 앞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달퍼도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전번에 제가 밥 투정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참기름에다가 맛소금에다가 한 달 내내 밥을 비벼 먹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이러한 불우한 가정에서 사랑의 결핍을 느끼면서 산 사람으로서 세상에 비관이 없을 수가 없죠. 항상 그러한 사소한 것으로도 저는 트집을 잡고 불만 불평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7살 때 복음을 들으면서 여기에 보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도자가 나에게 말했을 때 저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오히려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 앞에도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한 죄, 어머니를 미워한 죄, 동료들에게 불만, 불평, 사소한 모든 것으로 싸움거리를 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한 저에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한 죄인이었던 저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번의 복음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6개월 내내 복음을 들으면서 그 얘기만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먼 나라, 그리고 내가 알 수도 없는 외국인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2000년 후에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덜 늦게 믿었지, 이 모든 사실을 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연약할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에게, 육신의 내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시질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의 불만과 불평을 그 자녀들에게 그냥 쏟아붓기만 했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나에게 왔을 때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생소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저는 술 중독자였고요, 담배 중독자였고, 노름 중독자였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끊었다는 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난 후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저에게 큰 사랑을 보이시고 저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는지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도 나를 잘 살게 하시려고 언덕이 돼 주시려고 하셨지만 결국은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할 만큼 어려움을 주셨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어렵게 하는 사랑이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시려. 정말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살리는 말씀으로 주셔요. 그분의 사랑은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만 확인하게 되면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여럿이 있지만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가오는 그 사랑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또 어떤 사람들이 받는 모든 사랑이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사랑을 다 주셨지만 독생자로 말미암아 완벽한 사랑을 다 주셨지만 그 사랑에 대한 불만족, 불평, 부족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각자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받고 있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떠한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양으로 질량으로 표현하시기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설 수 있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처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의 분량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사랑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어찌의 분량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주여 주의 장막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만족합니다. 그 사랑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랑, 이처럼 사랑,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들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내 죄인된 마음에 영접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누리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알아가도록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각자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하시고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일컬음을 막 남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면서 자녀라는 놀라운 이름을, 그 신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은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영접하여 새 생명으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행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권세를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주에 화요일 날 대낮에 아주 땡볕인데요. 지붕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250mm 판넬 무거운 것을 그냥 사람이 들어 올리지 못하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끌어 올리는데요. 이 손을 또 다치고 그래서 땡볕에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끌어올려서 설치할 때까지 발을 놓고 멍하니 서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먼 길에 이렇게 빠른 속력으로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고, 논에 일을 보시느냐고 멈춰 있는 것 같은 농부들이 이렇게 몇몇이 있고, 그리고는 누런 들녘에 벼들이 있고 감나무도 보이고 대추나무도 보이고, 그 집이 벌을 키우는 집인데 벌들도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높이가 약간 언덕에 있었고 그 건물은 그 꼭대기까지 한 5m 정도 이렇게 되는 곳에 올라서 하늘에 딱 내려다 보이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펴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안에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멈추어 선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논일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붕 꼭대기에서 땡볕 속에서 아픈 손을 이끌고 무거운 옷주머니를 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큰 자부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나왔고요. 내 마음속에 웃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를 높은 곳에 두시고 장래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는 일시적인 것뿐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주님이 나타나시면 더욱 확실하게 될 참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별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힘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주제인 내가 그러하도다. 여기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룡이가 그러한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여 살피는 계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가운데서 또 개인적인 삶에서 주님이 찾아보게 하셨는데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습관대로 하게 되면 상식대로 살게 되고 지식대로 살게 되고 자기 습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아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에게서 비껴나가서 잘못 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책임 있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얼마큼 아느냐? 얼마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는 것.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무엇을 배워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 행복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 어리석다는 말은 또 유치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도 부족한데 아직까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온전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요동하게 됩니다. 장성한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내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고 자녀라고 일컬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어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참과 성경에서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인 사람은 참된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착한 것을 주장하면서 사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정말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항상 자기 자랑이 붙더라고요. 자기가 착한 것도 자기 자랑이고요. 결국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자기가 착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숙제는 그분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인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욕입니다. 형제님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건 대단한 큰 욕입니다. 치욕적인 욕이에요. 아이고 형제님 작년은 완전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그러시고요.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 특히 주님 앞에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자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용 범위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냥 교회가 다 그려지시잖아요. 교회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된다. 나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몸,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실제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그러하도다.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복룡이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내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 증거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만 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타나는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내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가 나타나시면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독생자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시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독생자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곧 나의 삶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일을 갔다 와서 피곤한 몸으로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의 육신의 부끄러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비추어졌을 때 주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5절에 보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입술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끄럽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내 머리를 온몸으로 감싸고
나를 가리고 부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합리적인 생각이 죽음을 거부하며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공고한 심령을 토로합니다. 구원받고 공고함이 있는 싸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지고 내 안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모두가 헛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을 떠나서 나 자신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이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제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그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소망으로 주셨으므로 두려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가려야 할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감사가 됩니다. 제가 올해 3월 30일 날 말씀 시간에 내 소원이 소망으로 이루어지기를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분명하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행하게 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나를 조롱하면 주님도 조롱을 받으십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구원받지 못함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에게 표현되고 그렇게 역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행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이처럼의 독생자의 사랑의 증거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묵상하며 내 삶에 깊은 감동과 함께 장래의 소망으로 살며 나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할 것을,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같이 내가 죽음으로 주님을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녀로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책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